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경고와 재앙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에서는 정확한 활동 시기나 기록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요에서가 선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땅에 임한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하여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근동 지역에는 80에서 90여 종류의 메뚜기들이 살고 있으며 종종 메뚜기 재앙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 메뚜기는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간 자리는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초록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산이든 들이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상관없이 돌진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무서운 것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도 큰 피해를 주지만 죽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뚜기 떼의 시체를 통하여서 옮기는 전염병이나 질병 때문입니다. 기원 후 125년경 아프리카 북부의 지중해에 빠져 죽은 메뚜기 떼들이 조류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와 질병을 퍼뜨리는 바람에 애굽과 리비아, 고레네 등 무려 8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메뚜기 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나라가 대적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에는 정복과 승리, 두 번째에는 전쟁, 세 번째에는 경제적 위기와 빈곤, 네 번째에는 죽음, 다섯 번째에는 순교자들의 고통, 또 여섯 번째에는 무서운 자연재해, 일곱 번째에는 침묵의 시간들을 상징합니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일부는 이미 열렸다고 보고 일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략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이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추측을 하며 그만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심판의 날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에는 깨어 울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메뚜기 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땅의 재앙이 임하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날이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깨어 울며 기도할 때임을 요엘 선지자는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메뚜기 떼 재앙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는 간절히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심판의 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 눈물로 회개를 올려드리며 백성들을 불러 모아 금식을 선포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회개운동을 벌이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땅의 회개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우습게 여기며 또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각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살 수 있는 것, 여러 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명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하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페루지노는 심판의 날을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성직자가 급히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페루지노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소라며 성직자의 기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페루지노는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른다고 그저 덮어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곰곰이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 나고 대규모 지진과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깨어 울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팥중이는 원어로 갉아먹다라는 의미이며 메뚜기는 원어로 때를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느치는 모조리 핥아먹다라는 의미이며 황충은 결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 차례의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메뚜기 때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나안 땅에 불바다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들조차도 기갈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심판과 형벌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 다들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심판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지만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지금이 아니라 나중,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 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에는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가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 땅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도 하루에 수차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자꾸만 요동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날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지혜롭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날에는 믿음보다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인정, 평안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복음을 왜곡시키며 진리와 타협하여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풀이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배가 형식적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의무감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며 기도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이 열정이 점점 식어갈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은혜가 사라진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경고히 세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훈련하고 기초를 다져놔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에 앞서 늙은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늙은 자들에게 선지자가 전해주는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젊은 자들과 후세에 널리 전해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교훈 삼아 후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 자녀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쉐마 말씀입니다. 또한 주 2세기 랍비였던 아키바는 로마군에 의해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하였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이후의 순교자들도 마지막 순간에 쉐마를 암송하였으며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 하나의 간습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자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줄 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그날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저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깨어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며 곧 다가올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도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